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그걸 잘 이겨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져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건강의 위기나 관계의 깨어짐, 혹은 영적인 메마름, 경제적인 압박 등 사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지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에 만족이 없고 죽어라 애는 쓰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되지 않아서 무력함에 사실은 삶이 더 힘들어지고, 나아가서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작은 시련 앞에도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에도 우리가 무너지고 낙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한 인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는 죽이겠다, 그 말의 협박 한 장에 사실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 사실 죽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진짜 원망스러운 건 내가 죽음의 환경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을까라는 원망 때문인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기적도 나타내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죽겠다라는 협박장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의 제자인 거 맞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맞나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 마지막 붙들고 있던 소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살려놓고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실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죠. 주님, 나 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요. 나 지쳤어요. 나 믿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축복되어지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낙담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는 믿음의 출처가 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볼게.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래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해요. 글쎄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네요. 근데 뭐가 못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그 영적인 원리,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기는 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이 내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주님이 하게 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예요. 저 사람은 나의 갈등이 있다? 사실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고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거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겪고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막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남편. 내 마음대로 되나요? 와이프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별 따주기는커녕 맨날 나를 부려먹기만 하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겠어요. 나는 그거 믿고 결혼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인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낳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야.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 엄마만 얘기하는 소리지 막 귀등으로도 안 듣고 막 한다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있어. 내가 내 남편도 맡겼어요. 가정도 맡겼어요. 내 건강도 맡겼어요. 내 경제도 맡겼어요. 근데 내가 못 맡기는 영역이 꼭 있더라. 뭐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여기는 노다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다 용납하고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즐거움마저 빼앗기면 나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 항상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남편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 자식을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 하나님 내가 건강도 맡겼고요. 내 물질도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건축 공부를 하면은 내 집을 팔아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내가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연단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야 맡겨. 그럼 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알아요. 맡겨야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다 죄 가운데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게 사사기서의 교훈이에요. 다 네 마음대로 네가 옳다고 했지. 그 결론은 뭐냐? 개고생했지.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겼잖아요. 알아요. 맡긴 부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맡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믿음이 없다. 믿음은 맡기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건축 헌금도 내가 얼마나 드렸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데요. 거기에는 믿음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믿음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도. 근데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전체를 하나님이 드려야 네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은 믿음을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믿음이 합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가고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에서 내가 50점 맞았다. 그럼 탈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격증을 따려면은 요건이 있어. 뭐 국어, 뭐 국사, 수학, 영어, 뭐 인문사, 뭐 인문과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100점을 맞았는데 역사에서 빵점 맞았다. 그러면 거긴 통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그것이 역사가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맡기는 거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평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엇이냐? 반응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반응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 주님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내가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반응했끔 해야 우리는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라는 자체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안 죽었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밟아도 꿈틀하지 않더라.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었다면 아무리 밟아도 꿈틀할 필요가 없어.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화를 내고 막 그럴 때가 오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쌍욕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차단하면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아니다. 마음껏 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인지라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물론 들리겠죠. 들릴 수밖에 없어.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반응하게 해야지 라고 넘겨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김동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대가리. 이해가 되시죠? 이름이 대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맨날 대가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친구 조카가 와가지고 맨날 하는 거예요. 막 울고 학교 안 간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리는데 대가리라고요. 그럼 네 이름이 뭔데? 대만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대만이요. 근데 왜 학교 안 가? 애들이 대가리라고 놀린다니까요. 네 이름 뭐냐고? 대만이요. 그럼 대만이로 살아가면 되지 왜 대가리로 살아가느냐? 너는 대만이지 대가리가 아니지 않느냐? 친구들이 왜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거 갖고 반응? 너는 대가리가 아니야. 너는 대만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그거를 취급하지 않으면 화가 날 일이 없어. 고통받을 일이 없어. 내가 고통에 아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놀려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고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딴 거에 반응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뱉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그냥 뺨때기 때리고 온갖 욕을 했어도 주님은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나 그딴 거로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감당하느냐가 침묵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죽음까지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와도 주님은 그냥 넘어가셔요. 왜요? 그분은 다 견뎌내셨거든. 그분은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욕 당하고 다 견뎌내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뎌내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웬만한 고통이 와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해도 그거 갖고 반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고통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황이 오면, 아, 이거는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억울해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거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통을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딴 하고 해결되는 그걸 원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자유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원의 출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힘들어해요. 고통받게 되어집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껴요. 할 수 없다라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나 뻔한 거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왔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빨리 인정해야 돼. 아무리 시시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잘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네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조건들이 때로는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일 때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말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늘 안 돼요. 주님,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나를 아프게 해요?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 주님만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는 최선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넘어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근데 이 죄를 고난 혹은 고통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어져요? 고통이 더한 곳에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꼭 이런 거에는 아멘 안 하시죠? 좀 불리한 건 항상 아멘 안 해요. 나 그렇게 싫은데요. 나 고통받기 싫은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난받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으면은 정말 모든 걸 들여서라도 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고난 뒤에 숨겨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쪽은 고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를 살짝 뒤집으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몇 차례 때도 설교를 했지만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듣고 오랜 세월 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었어요. 그것도 잘 믿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고 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I see you. 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꿈도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나에게 주기 원하신 하나님, 아니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싫어하는 말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무슨 고난 받다가 죽게 생겼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아니요. 고난 받고 있는 우리는 고난이 지난 뒤에 영광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버티고 견뎌야지. 버티지 못하겠어요. 죽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하는 건 고난이 끝나면 죽게가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래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지 십자가가 지난 후에 영광 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헷갈려하는 게 십자가가 지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 때 받을 영광이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고난을 뒤집을 수 있을 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영광이지 고난을 지난 뒤에 영혼은 고난 다 끝났습니다. 땡 이제 영광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간 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길, 그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로 사는 법을 율법과 비교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은혜만 설명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율법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다. 뭐 이렇게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기도해야 되나 말씀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율법이다. 근데 이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는 거다. 왜? 이런 기준이 없으면 너희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방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의로운 건지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고 기준이 준 게 율법이다. 마치 비교하면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뭐다? 율법인 거예요. 뭐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좋아요. 이거 먹지 마세요. 그게 뭐다? 율법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는 알아. 근데 중요한 게 그거 한다고 우리가 안다고 건강해지나요? 경험을 해야겠죠. 또 하나 비를 들면 MRI랑 똑같은 거 우리 몸이 아파. 죄가 몸에 죄로 예를 들어서 죄가 질병이라 생각한다면 질병이 왔어. 근데 그 질병을 알기 위해서 MRI를 찍어요. 허리가 아파. 아 연골이 상했습니다. 신경이 눌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이 저립니다. 아 목이 중추신경이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MRI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MRI 찍었다고 갑자기 아프던 게 안 아프나요?
아, 나 MRI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안 아프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뭐 주사를 맞든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은혜는 치유받게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은 뭘 하래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종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화 되어지면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한 거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를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왜 낭망됐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셨어요? 이게 엘리야가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졌으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고통받지 않았을 건데 지금 뭘 본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율법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 행위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뭘 해야 한다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미 이루셨고 하실 것이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은혜가 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는데 그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뭐니까? 종교가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지니까. 그거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MRI 열심히 찍어봐야 병 안 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치유를 받아야 돼. 주사를 맞든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야, 은혜가 임해야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가 아니라 나에게 하실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종교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나요? 다 뭐가 나온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고통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뭐 하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그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은혜가 되어줘야 돼요. 이 은혜는 무엇이냐? 팀 켈러 목사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인이다.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힘이다. 침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만큼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만큼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건 이만큼인데 죄는 이만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만한 죄는 보지를 못해. 내가 이만큼 잘못했고만 생각하고 있고 이만큼 한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잘못한 거를 이만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이만한 사랑을 못 보니까 이것만 한 것만 가지고 요구하고 이만한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통에 대해서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니까. 복음이 복음되려면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거다, 잘 되는 거다, 행복해지는 거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반만 알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려면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나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거 없는데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게요? 내가 지나가는 거지도 내가 그냥 못 지나갔어요. 내가 시부모님을 내가 부모님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는데요. 뭘 잘못했다고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짓고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나 믿지 않았잖아. 그게 가장 큰 죄야.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떠남을 아담이 떠남으로부터가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악된 행위들이 나온 것뿐이고, 행위는 그 다양한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뿌리가 부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너의 죄성에 있는 것부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에서 나오는 열매는 다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내가 했던 어떤 계획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5절, 17절, 20절에 어떤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느냐? 더욱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더욱.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20절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이란 말을 했어요. more, 좀 더 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왜 반복해서 썼을까? 이 5장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더욱 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받는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너희들 지금 고통받는 그것보다 주님이 그걸 대신해서 받은 고통이 더 크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고난이 훨씬 많은 거예요. 관계 속에서 힘들다? 내가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위기가 있다? 내가 빚을 졌거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부터 그 빚이 나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부도내서 파산돼서 그 빚이 나에게 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감당하는데 힘들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원조차도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에게 이거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뭄이 와요, 목말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목마르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걸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우리를 먹이시고 목마르게 하신 거, 방해해서 물을 내게끔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고난에서 넘겨나갈 수 있는 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통받는 그 순간만 주목하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죄를 고난이라고 바꾸고 사망을 고통이라고 바꿔봤어요. 고난과 고통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나를 지배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라. 의가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다스리게 해라. 왕노릇하게 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 너희 가운데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왕노릇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롱 사전에 보면은 은혜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 은혜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찾을 때 외부에서 찾아요. 내 환경에서 고통의 근원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고난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지, 아무리 환경이 춥다 할지라도 내가 따뜻하게 파카를 입고 내가 안에다가 핫팩을 붙이고 있으면 난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내 안에서 그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려면 내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게 뭐다?
은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 더반의 성경의 용어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뭐가?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증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는 역동적인 힘이며 우리의 실생활에서 영향을 주어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원래 사전이라는 게 좀 말을 어려운 것들 이렇게 풀어 쓰는 건데 내용이 어쨌든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어떤 무력감이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외부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넘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광야에 꽃이 피고 들짐승이 와서 먹게 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끔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0명을 모아놨는데 10명에다가 9명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10명한테 얘기했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 3이요. 1 더하기 1은 얼마요? 3이요. 1 더하기 1은 얼마요? 3이요. 맨 마지막 10번째 사람만 남겨놨는데 1 더하기 1은 뭘까요? 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 1 더하기 1이 왜 3이에요? 이지. 근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3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내 외부 환경에 있는 인풋을 바꿔가야 돼. 진리로 바꿔가야 돼. 은혜의 말을 선포하게 만들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걸 입력시켜줘요. 너 고통스럽잖아. 너 힘들잖아. 너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라는 것을 계속 내 머릿속에 인풋시켜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예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왜 힘들어요? 나 아파요. 라는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통받고 있다라고 나는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인풋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기를 왜 만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술로 선포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입술이 최전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안에 싸워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서 나오지가 않아. 머리로는 주님 알아요. 맡기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주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순간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선포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영향받았는데 이제 아니요. 내 안에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외부로부터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당해가지고 밤중에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들에게 다 강간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 위에서 보게 되어지고 자신은 부끄럽게 숨어서 밧세바 한번 취했는데 자신의 이제 아들들은 자기의 아내를 그냥 위에 가가지고 다 만나서 대낮에 보는 데서 다 강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더라.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죠. 저 좀 대적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의 혀를 뽑아주고 주님 나 이러다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했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온성을 바라봅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과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되어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통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은혜로 왕노릇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들을 찬양하십시오. 그것들을 붙드십시오. 은혜가 상실되니까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고통을 뒤집으면 은혜가 보인다. 근데 우리가 계속 고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해주신 은혜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날 삶의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겠다. 우리 주목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과 은혜로 이겨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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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고통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내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질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게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아버지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능력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달스로 미란달스라바카바바바 얀달스라바카바바바바바 주여 바발라 얀달스로 미르 얀달스라바카라 얀달스라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목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울부짖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 주님을 영광 높이 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무너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베푸르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